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도 주셨고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에는 생활 속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시는 찌르는 이 아픔이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질병의 가시, 가난의 가시, 사람에게서 오는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가시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는 사람인데 가장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러한 주의 종들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데 장로, 권사, 집사인데 왜 그렇게 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겪지 않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지금부터 예수님 오신 2000년 전 이 역사 속에 단 한 사람도 이러한 사람이 없었을 만큼 대단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성경을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약 절반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놀라우신 영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던 몸에 지니고 있는 천조각이나 손수건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가져다가 얹었을 때 병명에 상관없이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악귀, 귀신이, 악령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이 악귀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전무후무한 가공할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갈라디아 4장 14절 말씀과 고린도 후서 12장 7절과
18절 부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14년 전에 이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까지 살아있는 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체험을 이 땅에 살아서 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은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데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몸에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설에 의하면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안질병이 있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질병은 눈의 시력이 좋지 않고 늘 눈병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고통을 받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 학설은 만성 두통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늘 머리가 아팠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학자들의 학설은 간질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안질, 두통, 그리고 간질병 가운데에서 가장 유력한 학설은 대체적으로 간질병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 가지 근거는 갈라디아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몸에 사람들이 볼 때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에도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에게 안질병이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요?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바울에게 눈이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해서 업신여깁니까? 두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두통이었다면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이 바울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아픈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업신여깁니까? 간질병이라면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이 간질병 증세가 어떤 증세입니까? 때와 장소 없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몸을 뒤텁니다. 그리고 입에 거품을 품고 눈이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볼 때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업신여길 것입니다. 만약 이 사도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업신여길 수가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종이라면서 능력은 행하면서 자신의 몸은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는 찌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활 속에 찌르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찌르는 가시가
주님이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람에게 가시가 들어왔습니다. 자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뒷전입니다. 자신을 자꾸만 앞세웁니다. 그리고 다툽니다. 혈기를 냅니다. 혈기와 다투는 것은 자신이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투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혈기 내지 않습니다. 혈기 내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가장 귀하게 쓰실 때에 이 사람이 자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을 자신이 능력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하는 말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주께 3번 간구했다고 있습니다. 간구란 말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육체 가시, 만약 간질병이라면 하나님, 내 몸에 간질병이, 이 가시가,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거절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족하다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족한 줄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는 그것 때문에, 만약 간질병이었다면 너는 간질병 때문에 너는 약하고, 그리고 너 자신을 자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는 내가 너를 강하게 쓸 것이고 너는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 가시가, 때로는 바울처럼 주님께서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난이란 가시, 경제적인 어림의 가시, 그리고 육체의 질병의 가시, 사람에게서 오는 이 가시가 늘 나를 찌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서셔야 하는데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가시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자만하지 않으면 이 가시는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10절과 그리고 15장 31절, 에베소서 3장 8절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다음같이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는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항상 이 자만, 교만, 오만이
싹트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죽이려고 자신의 몸을 자신이 쳤다고 말합니다. 자기 육체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바울이 능력 달라고 기도한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맨 나중된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맨 나중된 자. 나중된 자. 이 말은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꼴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어머니 배에서 정상적으로 출산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미숙아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이 자만은 오만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면 반드시 가시가 들어옵니다. 그 가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옵니다. 나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하며 그리고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내 몸의 고통, 가시가 들어오지 않는 방법은 내가 낮아질 때, 내가 더 낮출 때, 나 자신을 내가 쳐서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만 때문에 들어오는 가시는 들어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큰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잘난 체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사람들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늘 그 일을 했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인간의 육신의 욕망, 욕정, 탐심 이런 것들이 자만한 것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는 어쩌면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러한 일들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기도합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작정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지 않던 사람이 문제가 닥쳐왔을 때는 스스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도를 끊어버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났더니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생활이 살만할 때, 걱정거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이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점점 등하시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곁눈질을 하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사라질 때에, 문제가 해결될 때에 주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고난 왔을 때 무릎 꿇었던 사람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를 주시게 됩니다. 그 가시 때문에 다시 엎드리게 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문제가 없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바울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찾아오는 이 육체의 가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 말합니다. 이제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은 가장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하는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죄인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점점 이 바울이 이 땅을 떠나가기 얼마 앞두고 그런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사람, 겸손해지려고 낮아지기 위해서 바울은 늘 무릎 꿇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지도 말고 내가 내 주제를 모르고 내 분수를 모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라 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교만한 말 하지 마십시오. 자만한 말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고기가 빳빳해지면 반드시 오늘 한서 서시는데, 그러나 그 생활 속에 육체에 고통을 주는 가시가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 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 신의 성품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성품일까요? 그리고 이 땅에는 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반면에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신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시고 그리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다. 그리고 하실 말씀은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신의 성품은 온유하십니다. 겸손하십니다. 이 땅에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의 성품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가지라.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에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말씀합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세 부리거나 잘난 체하거나 포장하거나 과시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3살 아이한테도 노인이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경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낮은 자세에서 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계명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계명성. 사단 마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계명성이 하나님 보좌를 탐냈습니다. 그 보좌에 자신이 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만과 교만입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합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바로 이 자가 교만의 원조입니다. 교만한 자.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만이 어디서 왔습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왔습니다. 겸손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마귀의 성품을 가진 자가 있고 하나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있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옛뱀입니다. 옛뱀은 에덴 동산에 최초로 나타난 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명 이 뱀을 가리켜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담 하와를 이 뱀이 깨웠습니다. 깨웠을 때에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다. 이 뱀은 바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계명성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왔어도 땅으로 내쫓겼어도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이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어떤 성품을 담기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 성품을 내가 닮아야 합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마귀의 성품을 받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마귀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보면 겸손에 10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10가지 축복. 그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강조합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10가지 축복을 오늘 요약을 해서 이 시간 소개합니다. 욥기 22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두 번째 시편 17절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먹고 배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회 나와서 잘난 체 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덕이 있는 이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의식적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은 붙드신다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이것이 겸손의 축복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를 높이라.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2절 말씀에는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겸손하십시오. 항상 잘난 체 말고 늘 낮아진 자리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모든 사람과 화목한 이러한 모습은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겸손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작은 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재물과 이 보상을 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 영광,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겸손한 사람입니다. 곡식이 쭉정일 때는 하늘을 쳐들지만 곡식이 연걸어 갈수록 땅으로 수그러집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29장 19절과 이사야 57장 15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과 7절,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8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우신 말씀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는 겸손한 사람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있습니다. 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만과 겸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성경 말씀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면서 5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했습니다.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것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낮아지셨는데 나도 낮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귀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신의 성품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늘 주님의 신의 성품을 가진 온유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에서나 어느 곳이든지 꼭 반드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섬기시는 여러분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장 겸손한 사람,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